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찬송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마일즈라고 하는 분인데요. 미국의 뉴저지에서 태어나가지고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또 약학을 이제 더 깊이 공부를 했는데 1892년에 약사의 길을 버려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 가사를 쓰는 찬송시를 쓰는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홀맥 출판사 입사해가지고 37년 동안 이 출판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 찬송시를 이제 쭉 모아가지고 들으라 예수의 소리 이런 제목으로 이런 책을 또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복음 찬송가 작가로 알려지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내 모든 세속 욕망을 버리고 이에 헌신함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분도 욕망을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역시 작곡도 이 마일즈 같은 분이 했는데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 아담 가이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하고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8살 때에 심한 안지를 앓았고 실명을 합니다. 우리가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역시 이분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신앙으로 이 역경을 이기는데요. 아주 타고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찬송을 작곡을 했는데 이 가이벨 음악 출판사를 통해서 아주 기독교 음악에 굉장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무남 동료 딸이 결혼을 했는데 이 사위가 제철 회사에 다녔는데 폭발 사고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사위가 죽습니다. 또 굉장히 이 사위가 믿음도 좋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기 때문에 이 장인 가이벨의 슬픔은 뭐 너무나 아주 컸습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뭐 이런 신앙적인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주 친한 동료인 마일즈를 찾아가서 이 마일즈에게 찬송시를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매절마다 부드러운 감정이 깃들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며 고달픈 자에게는 쉼을 줄 수 있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는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작곡은 이제 가이벨이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마일즈가 그날 요한복음 20장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시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시인데요. 원래 제목은 나 홀로 동산에 왔다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그 찬송시를 쓴 그날 저녁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선율이 막 나오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냥 원래 작사만 하기로 했는데 이 마일즈가 그냥 작곡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의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마일즈가 요한복음 20장을 읽고 한 그런 고백인데요. 위대한 아침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장면이잖아요. 그가 읽은 위대한 아침의 이야기.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한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 마리아가 시신을 만나러 갔다가 시신은 보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옆에 있는데도 못 보다가 어느 순간에 보게 되죠.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마일즈가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1912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사진기와 현상기구 그리고 오르간이 있던 암실에 앉아서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요한복음 20장을 펼쳐들고 읽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광경은 나를 매혹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도 그 장면에 끼어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었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라보니여 라고 부르던 극적인 순간에 대한 말없는 증인이 되었었다. 이 환상에서 받은 영감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바로 그대로의 찬송시를 형성한 말들을 재빠르게 써 내려갔다. 그날 저녁 나는 작곡도 마쳤던 것이다.
원래 가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정원에 홀로 나왔습니다. 장미꽃의 아침 이슬이 아직 맺혀 있을 때에 내 귀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에서 주님과 함께 나눈 기쁨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소리는 달콤합니다. 그래서 새들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멜로디는 내 마음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정원에 머물 것입니다. 내 주위에 밤이 다가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비통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소리가 나를 부르십니다. 이 찬송시에 영감을 주었던 요한복음 20장 중에서 두 절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마일즈가 영적인 감동을 받은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가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무덤에 이제 이렇게 묻혔잖아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죠. 시신을 보러 간 건데 사실은 근데 시신이 없었죠. 그래서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왜 울고 있냐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옆에 있는 예수님을 마리아는 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언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못 만났죠. 못 봤죠.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죠.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에 마리아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선생님,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을 한 거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를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누미노제의 체험, 절대 거룩의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갈급한 것 중에 하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신앙인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들의 굉장한 신앙에서 중요한 과제인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만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찬송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소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고 절망과 아픔과 질병까지도 다 이겨내는 그런 예수님의 소리를 마음에 가득 채우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아직 맺혀 있는
주의 음성 우는 새